기준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이 판단의 기준이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개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겨대는, 아닌 것을 가지고 우겨대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화되어가는 그런 4차원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확한 것도 틀린 것이요, 올바른 것도 잘못된 것으로 아주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뒤엉키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 자체가 엉키기 시작하고 무엇이 기준인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져 버린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운전을 하신 분들은 요즘은 예전 같으면 자기가 아는 길 물어보면서 운전을 하고 찾아갑니다. 목적지까지. 그러고 나서는 지도를 보고는 찾아갔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켠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 아는 길도 이 습관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 모바일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차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를 하고 쫓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알려주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차에 있는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고 갑니다.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마저 불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길로 인도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 이 길로 가면은 더 빠를 텐데, 저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하면서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1시간 20분에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시간을 늦출 때가 있습니다. 차가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 20분 늦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왜 자꾸 이 내비게이션 얘가 이 길로 안내를 하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내 경험과 내 알고 있는 길로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여기 가도 막힙니다. 저기 가도 막힙니다. 계속 막힙니다. 내비게이션이 얘가 혼란이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조차도 꼬이게 만듭니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 정확한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틀린 것을 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더 열심히
예배를 해야지. 꼭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후회를 해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 터전으로 나가면은 그게 안 돼요. 또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교회 가기 싫어지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신경질 나는 일도 생기고 어두운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못 이겨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늦이가 아주 늑장을 부리죠. 그런데 교회 안 가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안 가면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요.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일도 저 역시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올인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진정성이 없어지니까 형식상으로만 예배 드려지니까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핍박만 받으면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백전백패 이런 삶을 우리는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이런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 살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소통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예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미리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준비된 것으로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짐승들,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더라도 정말 힘있게, 보람있게, 행복되게, 기쁘게 살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면은 육적인 것은 즐거워요. 영적인 것은 즐겁지 않아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이 즐겁긴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아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살면서, 생활 터전 속에서 살면서 육적인 것이 되게 즐거우면요, 그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은, 쾌락에 빠지다 보면은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쾌락에 빠지면은 그 계속 쾌락 속에서 내 자신이 망가져가고 내 영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이라면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바라만 보십니까? 응답이 이제 임해야 됩니다. 응답이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응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응답이 이미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잡았는데요. 첫째,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잡아라.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강력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요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요.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르라 했죠.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 성취가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저주가 끝이 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역사가 바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주가 끝이 나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넘치는 은혜의 시작이 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감람산 언약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편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에 갇혀있는 흑암에 덮쳐있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감람산 언약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리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게 뭔 말이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틀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흐름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의 능력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 타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틀린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언약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보좌의 능력이란 이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누리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감람산 언약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언약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 다락방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이 언약, 성령의 능력, 세상은 세상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문화적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발랑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의를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절대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완벽합니까? 교회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다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틈새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한번 보세요. 유월절은 피의 언약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것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어야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오면서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듦으로 확신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는 만큼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힘으로 은혜가 있게 마련이며 은혜가 있으니 자기의 전 재산을 다해서 헌금을 했던 초대교회입니다. 헌금을 왜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왜 했습니까?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동산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걸 사야겠다.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감동이 있어요. 야 이놈아, 헌금해 이놈아.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저도 이거 사역해야 되는데요. 헌금해 이놈아. 언젠 제가 안 했습니까? 이 현재 목돈 모아놓은 거 얼마 안 되지만은 해 이놈아. 자꾸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내 이거 필요한 것을 내가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 모은 조금씩 모은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려니 아깝고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더 아깝겠습니까? 밥도 제가 아침을 먹고 싶은데도 안 먹으면서 일부러 헌금하려고 제가 다 모아놓죠. 매주 하죠. 그런데 별도의 제가 순서를 맡고 설교하러 가고 하면 이 봉투 주는 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좀 쓰고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는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해보려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이. 안 하면은 막 찜찜하고 이상하잖아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헌금을 하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 데에 쓰임받고 새 뜰을 만들며 세상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바로 뭐가 생기냐? 염려가 생겨. 그거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생기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정확하게 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으면 올만 했으니까 온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 그건 필연이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살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혼돈이 오고 틀린 것을 붙잡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는 삶이 불쌍하기만 하고 참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찾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